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금요일 또 종교 예배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 청년 모두의 각 부서별로 또 모이는 귀한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참석하신 귀한 우리 청년들 은혜로서 더욱 채워주시고, 아직 함께하지 못한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혹 사정상 못 오게 되시는 청년들이 계신다면 그 마음이 늘 교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잠시 후 주님을 만나 뵙게 될 때 모두가 칭찬받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칭찬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책망받고 부끄러움을 받는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은 단 한 명도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6월 달에 있을 대전도 집회, 7월 달에 있을 하계 수양회, 영혼을 건질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임에 또 전도 집회임에 분명합니다. 주님, 그 기회를 내려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그 집회를 준비하면서 또 우리의 마음을 더욱 하나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님들에게도 능력을 내려주시고, 또 힘있게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창원 중부에서 전도 집회를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홍정인 목사님에게도 건강을 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더욱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청년회가 더욱 하나가 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형제 자매님들과 서로 사랑하는 귀한 수원교회 청년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멀리 해외 지역에 어렵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 또한 주님 지켜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부족한 입술, 꼭 필요한 말씀이, 또 합당한 말씀이 우리 청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구약 성경 사사기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입니다. 이 대강당에 서면 느낌이 뭔지 아세요? 굉장히 차분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강당에서는 좀 촐랑대고 말해도 괜찮은데 여기서는 뭔가 무게감 있게 말을 해야 된다는 느낌이 좀, 이유가 뭔지 생각해봤는데 이 마이크가 좋아요. 마이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방송 장비도 대강당에 많이 이렇게 좀 투자가 돼 있어서 역시 제 목소리가 내가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해서. 아무튼 목소리가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나가는 것 같아가지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작게 말했는데도 크게 들리고 이게 참 좋은 것 같은데, 잘 들리시죠? 예,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여호수아가 아니라 사사기 1장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쭉 마지막으로 넘겨서 21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이 끝에 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 내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말씀은요, 하나님께 묻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경은 자기의 그 각 사람의 옳은 대로 각자의 주관대로 행하였더라 하고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사사기 내용을 우리 청년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또 젊은 시절이니까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사사기 내용을 보면 혼돈, 그리고 끔찍한 일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상 숭배도 이스라엘 안에 있었고 아주 끔찍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끔찍한 일도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 사사기를 왜 주셨을까? 이것은요, 사사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사람에게는, 인간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할까요?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음으로, 이 말씀 있잖아요. 진정한 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군가의 지도를 받아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후에 이제 이스라엘에 왕이 나타나긴 했어. 뭐 다윗처럼, 뭐 솔로몬처럼, 히스기야처럼 훌륭한 왕도 있었지만요, 대부분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한 좀 타락된 왕들이었습니다. 또 타락해버린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왕들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 다윗도 온전한 왕은 아니었잖아요. 그것은 후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인간은 만나야 된다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어렴풋하게나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이렇게 절대적인 기준을 가질 필요가 있거든요. 아, 이것은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는 꼭 해야만 되는구나, 이런 절대적인 기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람에게는 필요한데 사사기에는 그 절대적인 기준을 내려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라고 재차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께 잘 묻는 사람들,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묻는 사람들, 즉 기도하는 모습이잖아요. 또 상담을 받으러 오는 모습이기도 해요. 요즘 우리 청년들이 그래도 전도인들에게 상담도 받고 진로 상담도 받고, 저도 여기 처음 왔을 때 상담을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습이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상담을 조금은 자제해야 된다고 말을 해서 잘 이제 조금 덜 찾아오시는 건 있는데, 그래도 예전처럼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다면 많은 형제 자매들이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될지를 알지만 그래도 전도인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물어보고 여쭈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지침을 받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참 아름답고 합당한 모습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처럼 혼돈스러운 건 없는 거예요. 저도 제 설교 때는 청년회에서 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도 예전에 한번 사업을 했다가 교회 어르신들에게 묻지 아니하고 했다가 된통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아무튼 큰 빚을 지고 결국에는 이제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물어만 봤더라면, 그쪽 계통에 일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전문가들이신데 물어봤더라면 이렇게까지 피해를 입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항상 내 생각이 맞을 거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맞을 수도 있겠지만 틀릴 확률도 많아요. 그래서 우선은 기도하는 모습 플러스 상담을 받으러 오고, 교회 안에 먼저 신앙적인 어른들, 또 신앙적인 형님들, 신앙적인 언니들, 이제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참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거고 정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건한 모습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먼저는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모습, 상담받으러 오는 모습, 또 함께 교제하면서 유익을 얻는 모습,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 묻는 모습의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잘 묻지 않는 사람,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요, 어떤 것이 있냐면 좀 교만해요. 구원을 받았어도 내 생각이 옳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장되신 분들은요, 무엇이 있냐면요, 저도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이제 어느 사업을 하시는데요, 저희 큰 형님 뻘이셔요, 나이도. 그런데 저에게
목사님 제가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하는데 저 상담 좀 잠깐 해달라고 그렇게 찾아오셔요. 실제 집사님들이요. 그러니까요 이게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 합당하지 않으면 저 접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 집사님들도 전도인의 권위를 인정해 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신앙이 성장하신 분이거든요. 어설프게 성장된 분은 안 찾아올 거예요. 또 교회 안에 어느 정도 수십 년 다닌 분들은 안 찾아올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성장되신 분들은 찾아옵니다. 실제 혼자 결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유익도 되지만 교회 유익이 되는지도 따져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전도인들이 뭘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쭉 들어보고 기도해주고, 그렇지만 우리는 명백한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좀 말은 해드릴 필요가 있는데, 잘 모르는 분야면 우리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고, 또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은 제가 담임 목사님에게 꼭 넘겨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최종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신 분들은요 실제 찾아오고 많이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연차가 되고 그러면요 저도 이제 담임 목사로 이제 가야 되는데, 저는 그게 정말 가기 싫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데, 왜 그러냐면 무서워요. 그 담임 목사님 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선교사님도요. 저는 그냥 이렇게 우리 훌륭하신 목사님들 밑에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 보호받으면서 이렇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교제하고, 또 굉장히 더 바빠요. 작은 교회보다는 훨씬 더 바쁘긴 한데, 그래도 좀 담임 목사로 나가는 것은 제가 좀 이렇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홍정희 목사님에게도 좀 나름대로 제 소신을 말했어요. 저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려가지고, 왜 그러냐면 부사역자로 있는 것이요, 왜 내가 물을 수 있는 분이 있잖아요. 담임 목사가 되면 한결같이 본인이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성도가 30명이든 40명이든 상관없어요. 그 결정에 따라서 실제 그 형제자매님들이 움직이고 교회가 움직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위치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위치는요. 그래서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은. 저는 그래서 부사역자가 좋아요. 주님 앞에 갔을 때도 칭찬은 좀 덜 하겠지만 책임질 일은 많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도 이제 많이 봤거든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내용은 제가 분명히 넘겨드린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이혼 문제라든가 그런 상담이 와요. 그러면 제가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옆에 있으면서 목사님이 상담하시는 걸 봅니다. 아, 이렇게 교제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요 이혼하려고 했던 그 어떤 분의 마음이 싹 녹아서 열심히 사는 분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요, 아, 저렇게 상담을 해줘야 되겠구나, 그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요, 저는 일상화가 돼 있어요. 뭐 청년의 일정도 제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저도 담임 목사에게 늘 여쭈어보고,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이렇게 청년회장단에서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이렇게 해도 될까요? 저는 늘 묻거든요. 담임 목사님에게. 또 우리 김요한 목사님에게도 늘 물어요. 필요한, 이번에 우리 대면 모임으로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느냐부터 시작해서, 왜 물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가르쳐 줄 수 있다는 분이 있다는 것이 그 고마운 겁니다. 우리는 평생 지도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잘 묻지 않아요. 즉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신입생이 되신 우리 하나부 형제 자매님들, 또 어느 정도 이제 연차가 되신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보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너무나 중요한 결정인데 그냥 전도인하고 상의 없이 회장단하고 뭐 부장님들도 모르는 상황에서 결정된 것들이 의외로 있어요. 그러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교제도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교제를 하고 그랬냐고 그런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특히 우리 이제 요즘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서울중앙교회 있을 때도, 제가 부장으로 있을 때도 우리 부서 대학생 형제 자매님들이 뭐 아르바이트 하면 못 하겠어요. 최대한 집안 형편이 어려워도 그 시간이 할 수 있으면 하되 최대한 교제를 참석하는 쪽으로 투자를 하고, 돈을 좀 못 벌더라도, 좀 가난하게 살더라도, 좀 내가 좀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얻어먹더라도 최대한 그 시간을 신앙적으로 쓸 수 있도록
교제를 많이 해줬던 걸로 기억이 나고, 그때 목사님들께서도 말씀을 중요한 시기에 돈을 벌러 가고 그러면요, 그 중요한 시간을 이렇게 없애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활용하지 못하고. 돈은 좀 벌었지만 남는 것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 하나부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 아르바이트나 또 대학생 때 들어가면 이제 동아리 모임이나 이런 것은 특히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좀 부모님의 도움을 대학생은 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있잖아요. 다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저 일하기로 했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일하는 게 교제에 참석하는 시간과 딱 겹쳐버리면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제생활에 딱 겹쳐버리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잘못 선택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직장 문제, 진로 문제, 저도 직장은 너무 다양한 직업군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는 정확하게 상담해 줄 수 있는데 다른 쪽은 잘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시간대를 물어봅니다. 시간대가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가 괜찮은 곳이냐 쭉 따져보고 알아봅니다. 그리고 급여도 똑같은 조건에 고생하면 좀 많이 주는 쪽으로 가라고 해요. 똑같은 조건이고, 그렇다면 수고하면 그 좀 물질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주시면 그걸 가지고 또 활용할 수 있으니까, 똑같은 조건이라면. 그런데 대부분 돈 많이 주고 빨리 퇴근시켜주고 하는 데는 없어요. 저도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사업을 제가 실패하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사기를 당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노동자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었어요. 그 일용잡부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런 데를 갈 수밖에 없었는데, 감사하게도 제 벼룩신문 같은 거 봤어요. 제가 형제자매님들 같이 일하자고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괜히 형제자매님들하고 일을 하게 되면 괜히 서로를 너무 잘 알게 될 것 같고 괜히 안 좋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하고 같이 일하는 것을 저는 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형제 자매님들 외에 각자가 좀 영역을 구축해서 하는 게 좋은데, 다행히 좋은 직장이 나온 거예요. 제가 형편이 어려웠는데, 그때 당시에도요, 초봉이 급여는 좀 공개하겠습니다. 초봉인데 뭐 아무것도 이렇게 없는데 운전만 좀 하는 건데 200만 원을 줬어요. 200만 원. 면접을 보러 갔죠. 면접 딱 보러 갔는데 어떻게 일을 잘하게 생겼다고 딱 보니까 등치도 있고 하니까 200만 원인데 월급이 원래 제 때는요 130만 원부터 시작하고 140만 원부터 시작하는 곳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무 운전직이어도. 그런데 200을 주니까요 한 달만 이렇게 하면 한 달 있다가 10만 원 또 올려준대요. 또 한 달 또 버티면 10만 원 또 올려준대요. 230까지 올려주는 거예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루 해보고 깨달았어요. 그렇게 줄 수밖에 없겠구나. 대부분 하루 있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 얼마나 힘든 일인지. 내가 이제 거기에서 완전히 저는 또 운동선수 출신이잖아요. 어거지로 버텼습니다. 버텨가지고요. 제가 그래도 그쪽 버텨가지고 좀 높은 직급까지 올라갔거든요. 현장직에서. 그래서 어떤 형제님이 LG를 다니셨는데 그 형제님이 너무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가 우리 회사에 직원을 뽑아서 그 회사 면접을 보겠는데 그 형제님도 운동선수 출신이셨어요. 그런데 6일 만에 다리가 안 펴진다고 출근을 못 하셨어요. 그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버티기 힘든 곳입니다. 아무튼 그 자세한 것은 좀 말씀드릴 수 없고, 대신에 저는 근데 버텼어요. 감사하게도. 거기서 결혼도 했거든요. 저는요 거기서 회사 다니면서. 그런데 아무튼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까먹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했죠? 김수령 얘기 무슨 말 하려고 했죠 지금? 뭐라고요? 뭐 말씀 잘 안 들은 것 같네. 아무튼 그랬어요. 저기 한번 묻지 아니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렵게 살지만 그 직장을 들어가서
했는데 다행인 것은요, 신앙생활을 웬만하면 할 수 없는 구조였는데 처음에, 나중에는 할 수 있도록 바꿔주시더라고요. 마음이 있으니까. 원래는 다 토요일도 8시까지 일을 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5시에 퇴근시켜 주셨어요. 왜? 청년의 모임이 있다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거든요. 처음부터 그런 직장 분위기는 아예 인정을 못 받을 텐데, 저는 그래도 회사에 뭐 자세히 말씀드리고 공을 좀 세운 게 있어요. 좀 도둑놈을 잡아낸 적이 있거든요, 제가요. 그래서 좀 신고해가지고, 그래서 회사에 피해를 줄인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좀 인정이 됐는지 저는 딱 퇴근시켜 주셨어요. 대신에 월급을 좀 깎으셨어요. 그래서 대신 월급이 좀 깎더라도요, 저는 갔어요. 왜냐면 너무 고마웠어요. 왜냐면 전 토요일 날 똑같이 이 직군에서는 쉴 수가 없는데, 일요일도 근무하거든요, 원래는요. 근데 저는 일요일도 어쩌다 한 번씩은 쉬고, 이렇게 하니까요. 나중에는 이제 그만두기는 했지만, 내가 묻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돌아서 이런 직업까지 가게 됐는데, 거기서라도 내가 신앙적으로 좀 마음을 좀 돌이켜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것들이 많이 있어요.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비 오면 비 맞는 대로, 오늘 뭐 천둥 치고 막 비 왔잖아요. 맞으면서 일해야 돼요, 우리는요. 현장직은. 그렇죠. 요즘은 그렇게 하면 뭐 인권 유린이다, 학대다 하는데, 우리는요 16시간씩 일했어요. 진짜로요. 새벽 3시에 출근해서 2시에도 출근하고, 새벽 1시까지 신방하면 2시 1시간 자고 바로 출근하고. 저희 자매는 그거를 목격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얼마나 룰루랄라겠어요. 근데 전도인으로서 사는 게 저는 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더라고요. 오늘도 제가 오늘 형제자매 앞에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너무나 긴장되고 하니까, 그리고 대면으로 또 만나니까, 온라인하고도 달라요. 대면으로 만나니까 우리 큰아들에게, 아들아, 나 기도 좀 해줄래? 나 말씀 전하는데 너무 좀 마음이 부담된다 했더니, 아빠랑 내가 기도할게요 했더니, 그 기도를 부탁하자마자 30초 있다가 답이 왔어요. 아빠 기도 끝났어요. 아빠 말씀. 기도를 무슨 그렇게 빨리 1분이라도 있어서 말하면 얼마나 좋아. 30초도 안 돼서 아빠 기도 끝났어, 나빠져서 기도했다고. 어떻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한 20초 만에. 그래서 아무튼 기도의 힘으로 지금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요 깨달아야 될 것은요, 제가 그때 사기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까지 고생 안 했을 것 같아. 물어보고 여쭤보고, 그때 청년회장님에게도 물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산전수전 겪으신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직장을 구하는 데 있어서도요, 최대한 어떻게든지 직업군은 다 다를지 몰라도요, 뭐가 있냐면요, 시간대 확보를 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저는 조금 덜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좀 여쭤보고 움직였으면 그렇게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잘 묻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잘 묻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하라고,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생각 없는 사람들도 잘못되는 겁니다. 늘 유심히 생각해보고, 마리아는요 무슨 생각을 했어요?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 없이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내 주님이 곧 돌아가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왜? 생각을 하니까. 말씀 좋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저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주님이 저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일까? 그래서 되새겨보고 그래서 옥합을 깨트리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했던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똑같이 들었지만요, 어떤 분은 그걸 캐치하고 어떤 분은 캐치하지 못해요. 주일 말씀을 똑같이 들었는데 어떤 분은 은혜를 받고 캐치하는데 어떤 분은 캐치하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간절함, 또 생각 없이 듣는 것, 생각 있이 듣는 것,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게 맞을까요?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맞을까요? 제가 이번에 어떤 형제를 만나고 어떤 자매를 만나는데, 정말 이분이 나에게 주어진 짝은 맞는 분일까요?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김홍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눈물을 그렇게 침상이 뛸 정도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시잖아요. 약간 과장법이긴 하지만 그 정도로 기도를 많이 하셔서 결혼했다고 하시잖아요. 그게 노총각으로 이제 결혼하셨어요. 늦은 나이에 구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요, 간절한 기도로 이렇게 결혼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많이 없는 것 같아.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저는 소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도 기도를 하고 이쪽도 기도를 하는지 제가 기도를 꼭 하라고 해요. 기도하라고. 근데 기도를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잘 안 되고 뭔가 이렇게 어그러지고 결혼도 자꾸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도를 간절히 했다면요, 좀 신중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잘못된 선택을 또 하게 돼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는다면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사시대에 왜 비참한 역사가 나타났죠? 묻지 않아서 그랬어요. 묻지 않아서. 묻기만 했어도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알려주잖아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뭐 지침도 정확하게 내려주잖아요. 그런 정확한 지침. 하나님이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안식일을 범한 자는요, 돌로 쳐 죽여라. 분명하게 어떻게 하라고 지침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명확한 지침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물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물을 때. 그래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도록 할까요? 에레미야 33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에레미야 33장입니다. 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하는 일 중에 작은 일은 없어요. 사람을 건지고 영혼을 건지고 영혼을 세우는 그 두 가지 중요한 일을 우리는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영원한 것을 남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고 얻는 것은요, 그 비밀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도 굉장한 비밀이 있거든요. 요한계시록도 비밀이죠. 또 그런 것도 교회 안에서 배울 수 있고, 또 결혼에 대한 비밀도 청년들도 결혼을 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 대한 비밀, 그런 것도 알 수 있는 겁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어떤 사람이? 부르짖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 시편 25편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5편. 예, 크고 비밀한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25편. 예, 상담할 때 참 많이 찾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꼭 적어 놓으셔요.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하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친밀함이 여기서 소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비밀 회의. 여기 또 하나 확장을 좀 하냐면 하나님의 친밀한 조언, 하나님의 비밀한 조언, 이걸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게 친밀하게 조언을 받을 수 있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 즉 간절히 매달리는 사람들, 영혼 때문에 간절히 매달리고 결혼 때문에 간절히 매달리고, 이게 해결돼야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으니까, 건강 때문에 간절히 매달리고 히스기야 왕처럼 뭔가 이렇게 간절히 매달릴 일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끊지 못하는 죄 때문에 간절히 매달리던 거,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조용한 가운데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통해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하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떤 설교를 했는데 그것이 딱 자기의 영혼에 박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게 응답인 거예요. 시편 32편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 시편 32편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의 가는 길을 가르쳐 보이고, 분명히
계속 찾은 말씀 속에서는 선택할 길도 알려주시고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고, 즉 인생길이요 얼마나 막막해요. 우리는 뭘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직장을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거든요. 또 이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미리 아시기 때문에 미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 조치가 가능할까요? 부르짖는 사람에게. 그래서 저도 이제 결혼 소개를 많이 하지만 이 형제가 어떤 사람일까? 이 자매가 어떤 사람일까? 교회 안에서는 저도 봐긴 봤지만 그 중심을 모르니까요. 늘 이렇게 결혼 소개에서 결혼을 하고 오면 늘 걱정되는 게 늘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잘 살아주십니다. 대부분은 잘 살아줘 너무 감사드리는데,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만남이 불필요한 만남이라면 왜 꼭 저를 통해서 나타날 필요는 없잖아요. 안 되게 도와주시라고 이런 기도도 합니다. 근데 필요한 만남이고 뭔가 이렇게 합당한 만남이라면 좀 어려움이 있어도 잘 되게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저는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아르바이트가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요, 그거 하셔도 돼요. 그런데 깊게 생각해 보시면요,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니? 그 송사가 올라올 수도 있어요. 너희가 그런 돈이 꼭 필요한 거니?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 시간에 뭐 집안에서 꼭 아르바이트를 하라고 해도, 어머니, 서울교회에서는 어떤 형제님은 아르바이트를 자꾸 하라고 하는데 집에서는 해요. 근데 교회에서는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이제 염치 없지만 대학생 때까지만 어떻게든지 용돈을 받아서 쓰겠습니다 하면서요, 교회 생활에 더 충실한 형제자매님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 보면서요, 그분들이 지금 다 교회 안에서 일꾼이고 선교사님으로도 몇몇 제가 아는 분들은 나가 계십니다. 지금요. 그 시간을 아르바이트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 하는 것은 괜찮지만 직장은 달라요. 직장은 아르바이트가 아니잖아요. 어디든지 직장이 없으면 신뢰를 잃어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세상의 빛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든지 학교 학생은 공부를 하든지 뭐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노는 것은 안 돼요. 좀 쉬는 거는 괜찮습니다. 노는 것은 안 돼요. 너무 오래 쉬어도 안 됩니다. 건강한데 너무 오래 쉬어도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내 생각을 너무 믿지 말고 내 마음을 너무 믿지 말고 늘 물어보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에게 물어보고, 신앙에 성장하신 분이 있거든요. 혹 나이가 어리더라도 성장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물어보는 것이요 또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 같이 훌륭한 사람도요 실책을 했어요. 2번 정도 실책했죠.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정확하게. 두 번째는요,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9장. 신실하신 분도 실수를 하더라고. 여호수아 9장 14절.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 배경이 뭔지 아시죠? 이제 기브온 거민들은 가나안 족속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저렇게 출애굽했던 내용부터 다 알고 있으면서 우리는 멸망당하겠구나.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과 연합작전을 하지 않고, 연합동맹을 맺지 않고 기브온 거민들은 아예 처음부터 백기를 들어버린 거예요. 그 지혜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우리는 저 먼 곳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하면서 완전히 굽신거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우쭐댔을 거예요. 광야 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이렇게 굽신거려서 나오는 민족은 처음이네. 우리가 노예로 있었다가 이렇게 우리에게 굽신거리는 사람들도 있네 하면서 우쭐댔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은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언약과 화친도 맺지 말고 다 죽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가요, 정말 훌륭한 인격과 믿음을 가진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실수를 범한 겁니다. 나중에는 기브온 거민들이 또 은혜를 받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원칙을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을 지키지 못했던 겁니다. 이게 묻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세 종류의 삶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마귀가 그 삶을 주장하는 삶, 니체 같은 사람, 폴포츠 같은 200만 명을 죽은 캄보디아 살인마, 그리고 스탈린 같은 사람, 러시아의 살인마라고 하죠. 공산주의자, 히틀러,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아돌프 히틀러, 이런 사람은요, 마귀가 그의 인생을 주장했던 삶이었어요. 또 하나의 삶,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는 삶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대부분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주장하는 삶으로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삶은 어떤 삶이냐면 주님이 주장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주장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믿음의 선배님들, 믿음의 선진들 이렇게 글도 읽고 또 교제도 해주잖아요. 교회 안에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구원은 받았어도 아직은 자기 중심적인 것이 꽉 차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삶은요, 결국 망하게 돼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뼈저리게 새기라고 주장하고 말해주고 있지만 안 새기는 겁니다. 마음속에 자기 생각대로 하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구원받았어도.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하게 내 고집과 내 주장대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돼야 될 겁니다. 1980년에 5월 18일 됐습니다. 그게 바로 광주 사태가 일어났던 시기와 똑같은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 세인트 헬렌 화산이 폭발해 버렸습니다. 엄청난 양이요. 높이가 예를 들자면 한 400m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400m가. 엄청나게 높은 산에 400m가 깎여서 없어지고 물은 수억 톤이 흘러내리고 아무튼 많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리 트루먼이라는 그 노인이 계셨어요. 고집을 부렸습니다. 세인트 헬렌 화산이 폭발을 징조해 보니까 빨리 대피하라고 당국에서 막 경고를 하고 막 했었잖아요. 근데 세인트 헬렌 화산이 폭발하는데도 폭발할 징조, 뭐 언제 폭발했냐? 난 여기 60년 사는 동안 폭발하는 징조는 있어 한 번도 나는 당한 적이 없다. 나는 여기 있을 거다. 근데 그날 폭발해버린 거예요. 자기의 소견과 자기의 고집대로 했을 때 어떻게 됐죠? 고집을 꺾지 않아가지고요, 그대로 화산재 밑에 지금도 묻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이런 것들 없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의 고집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고집을 부려야 될 때가 있죠. 신앙의 지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고집은 괜찮은데 쓸데없는 고집, 그런 것은 가질 필요 없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이거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구나, 빨리 바뀔 생각을 해야 돼요. 저도 참 신기한 게요, 우리 뭐가 이렇게 좀 이렇게 어느 정도 피드백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빨리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이거 내가 이 말을 하면 안 되는,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여러분들도 안 하시면 내가 얼마나 고칠 게 많아요. 맞죠? 그래서 이런 말을 쓰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말 쓰면 안 되겠구나. 이런 단어를 빼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지적을요, 이제 저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분이 지적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요, 정말 듣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적을 해줄 때 참 감사가 돼요. 이거 고쳐야 될 부분이구나. 나의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 상처가 된다면 무조건 고쳐야 되겠구나.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올라와요. 그게 제가 바뀐 것 중에 하나예요. 또 마음이 강팍해지면 언제 또 옛날처럼 안 바뀔지 몰라. 근데 지금은 그래도 언제든지 우리 청년 형제자매가 뭐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요, 나 때문에 혹시라도 상처받았다고 하면 마음이 눌려요. 내가 이런 말을 좀 쓰면 안 되고 이런 걸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방어적으로 하면 또 안 되겠지만 조금은 조심스럽게 할 것도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처럼 조심해야 될 것을 조심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 한마디,
또 우리 이번에 또 캠페인 한번 벌이기로 했어요. 어떤 캠페인이냐면 인사 잘하자. 인사 잘하고 우리 청년들은 너무 잘하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인사하는 거. 저도 뭐 뒤에서 우리 자매님들 좀 전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자매님들 보니까 너무 반가워서 먼저 인사했어요. 나이 먹은 내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잘 받아주시더라고요. 아무튼 나이 먹은 분이 먼저 인사하니까 좋지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꼭 나이 먹었지만 인사를 먼저 받아야 되나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를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하잖아요. 먼저 보는 사람이 인사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 나이가 연장자든 연소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은요, 뭔가 인기척 있으면 빨리 허리를 90도로 굽히고 지금처럼 하시는 것처럼 정말 깍듯하게 인사하는 것이 좋아요. 인사 잘하는 것이요, 우리 책에도 나오잖아요. 인사 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성공의 기본이 된 사람, 성공하는 사람이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 영육간의 그런 법칙은 틀리지 않습니다. 인사를 교회 안에서 잘하잖아요. 그 사람은 다 귀하게 생각합니다. 야, 저 청년은 인사도 잘하고 어른들이 좋아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인사 너무 잘하는데 이제 교제 안에 없는 청년이나 교제 안에 좀 이렇게 잘 못 붙는 중고등학생들은요, 좀 인사하는 게요, 인사를 내가 먼저 해도 굉장히 민망하게 만들어 버려요. 왜 인사했지? 막 그런 표정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민망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걸 감수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인사만 잘해도 우리 청년에는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아무튼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자기 생각대로 하면 망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항상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오늘 그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수원교회 청년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기준인 성경과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이고 싶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우리를 신실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더욱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의탁드리옵고 간절히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